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복통이 일어나서 급하게 수요 성경 강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이제 솔로몬의 일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날 시간을 마무리했죠. 자, 다윗의 유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영적 유언이 있어요. 영적 가르침, 영적 중심인.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단히 이제 다윗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평안을 이제 구하는 쪽으로 지대했는데,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죠. 요압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시므이를 처벌하고, 그렇죠? 바르실레를 후대하라. 이 세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유언이었고요. 결국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남긴 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둘씩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일 중에 첫 번째가 살펴볼 게 뭐냐면, 솔로몬의 형제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도니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보았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큰형 암논이 죽고, 둘째 형 길르압은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셋째 형 압살롬도 아버지께 반역을 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다니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강력한 다윗의 후계자로 부상을 하게 됐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미 이전에 이제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들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이걸 모른 채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뒤에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다윗의 후계를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어떤 조언으로 인해서 바로 긴급하게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노년의 시간에 갑자기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일종의 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지난 시간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몸종 누구였죠? 노년에 다윗이 몸이 이제 차가우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들인 첩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아비삭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몸조심해야 될 아도니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치적 라이벌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상황. 누구가 보더라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아예 꼬투리를 쥐어준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의 남긴 첩을 자기한테 달라.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의 뒤를 내가 잇는다라는 그런 제스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솔로몬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의 적자는, 그 계승권자는, 왕은 네가 될지 몰라도 그 아버지의 계승권자는 누구다?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솔로몬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뭔가 좀 관용을 베풀고, 또 백성들에게 유화적인 자신의 어떤
넓은 마음과 재량을 뽐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첫 번째 부딪혔습니다.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도니아가 사실 도전한 거예요.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왕위를 이었지 몰라도 다윗의 실제적인 계승자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식이면 결국 솔로몬의 왕위는 내가 뺏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신의 이제 군대 장관 새롭게 임명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정치적 라이벌을 해결해버린 거죠. 네. 다윗과 솔로몬이 대단히 평화를 이룬 왕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아도니아만 죽게 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잔당들이 사라집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아도니아의 잔당이 있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자기를 부상시킬 때 아도니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일단 종교적으로는 아비아달 제사장,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권신이었던 요압.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네, 다윗의 아버지의 유언처럼 죽여버립니다. 일단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제사장의 직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아비아달 대신 사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비아달이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그 유명한 사무엘 시대까지 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 다윗 시대 아비아달까지 이어진 거죠. 아비아달까지. 근데 이제 솔로몬이 들어와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거둬갑니다. 사독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아론의 후손 중에 또 다른 가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세우죠. 그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닌 거는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들이 네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나답, 두 번째가 아비후. 오늘 이 예배실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눈발 네. 항상 눈 올 때는 은혜가 됩니다. 나답, 아비후,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 아들 중에 아론과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먼저부터 성막을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려갖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아웃돼 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아론의 계승자는 누가 일어나죠? 막내 아들 이다말 가문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진행된 게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아달이죠. 그러면 사독은 어느 계열일까요? 엘르아살, 이 셋째 형의 계열이 사독 가문입니다. 사독 가문. 여러분, 사독 가문이 끝까지 가요. 다윗 왕국, 즉 남유다까지 끝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의 후예가 이제 예레미야까지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벗어난 얘기를 하죠. 본문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 당대의 제사장은 누구 후손일까요? 예수님 당대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 후손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열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에돔인들과의 혼혈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철저하게 부서지죠. 그리고 70년간의 공백 끝에 다시 돌아오지만 거기서 제사장 가문은 70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서 누가 들어왔죠? 에스라 선지자가 이쪽에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면서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헬라 제국의 만행, 헬라 제국이 어떤 시기였냐면요. 헬라 제국이 어떤 시기냐면 다시 세운 에스라 성전을 대지피로 다 물들이고 성전 안에 말을 탄 채 들어와서 막 짓밟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한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있어서 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러면 이 신앙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헬라 제국을 향해서 독립전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커비아 왕조가 돼요. 잠시 한 3, 40년 존재했던 독립왕조가 있어요. 이 마커비 왕조 때 이제 성전이 정화가 되지만 다시 헬라 제국을 무찌른 누가 들어옵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옵니다. 폼페이 장군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유다의 독립적인 왕국은 거기서 완전히 대가 끊겨버리죠. 그 와중에 나중에 할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그 와중에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반독립 식민주로 나한테 왕권을 주면 내가 당신들한테 곡물을 제공한다. 반식민지죠. 그 헤롯 대왕이 제사장의 먼 후손과 에돔인과의 혼혈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게 헤롯 대왕 당시 헤롯 성전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제 정통성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뿌리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아비아달 얘기를 하면서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아달은 쫓아냈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조용히 살았겠죠. 사독이. 자, 그러고 나서 요압은 어떻게 됐죠? 요압은 아비아달이 쫓겨나니까 이제 자기도 목숨 부지해야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숨어드냐면 성막으로 숨어듭니다. 당시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 숨어들었는데 솔로몬이 대단합니다. 성막에 있는 요압을 도나가 찾아가서 성막에 숨어있는 요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따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 아까 이제 다윗의 유언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 성을 황급히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길가에 나와서 시므이가 이 다윗 사울의 잔당이거든요. 사울의 가족들인데 사울왕을 니들이 무너뜨리고 네가 잘되냐 봐라 니들 이렇게 쫓겨나지 않냐고 다윗을 막 저주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역전이 돼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또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했다 하니까 다윗이 내버려둬요. 건드리지 말라 얘는. 하지만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남겨요? 시므이는 처단해라. 처단해라. 솔로몬아 처단해라. 근데 거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남겨진 사울의 잔당이 다윗의 왕권에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너의 왕권이 흔들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므이를 잘라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과 같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시므이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가택연.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감시하고 있는 거죠. 감독하고 있는 거죠. 내 눈앞에서 이딴 짓, 다른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므이가 3년 동안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목숨은 유지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망간
종이 있었던 거예요. 얘를 데려오려고 잠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납니다. 3년 동안 잘 지냈으니까 내 재산 찾아오겠다고 잠깐 벗어났는데 뭐 나를 어떻게 하겠냐? 라고 시므이가 방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고발이 돼갖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안 봅니다. 너 벗어났으니까 벌을 받아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므이를 가택연금 시켰지만 사실 꼬투리를 잡은 거죠.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주도면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적들을 처단을 시켜서 자신의 왕권을 단단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할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직접 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했기보단 다윗의 후손들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약속 안에서 다윗에 의해서 택했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은 아닌 거죠. 물론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택함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과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지만 사람을 죽여가면서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항상 왕이 되면 정적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이 모든 왕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게 결국 이거예요. 너희 안에 택한 왕들이 너희에게 행한 악행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너희가 받을 나를 택하지 않고 왕을 택한 거에 대한 대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사람이 자신을 위해 왕을 세우고 왕을 섬길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냥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의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어야지 참된 평화예요. 우리 인류 사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지도자를 뽑고 나라를 세우고 그것들이 마냥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줄 알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왕,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근 5,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지도자 때문에 엄청 많은 살인과 살육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솔로몬이라고 해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록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했다가 안 나타나요. 다윗의 유언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왕권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요.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요압을 죽여버리고 아비아다를 쫓아내고 자기 위협도 안 될 시므이를 처단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결국 다음 솔로몬 이후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요. 여러분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분은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이스라엘 이 왕정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앞으로 계속 이제 솔로몬만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막 복잡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을 찢겨져서 각각의 왕들을 보지만 처참합니다. 뭐 그렇게 마음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뭐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왕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다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우상 숭배는 또 가중되고 또 심화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결국 나라 뺏긴 일이 이스라엘 왕정사의 일. 결국 이러한 일들의 결국 반복 끝에 결국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12월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말입니다. 그냥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 오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 이 인류의 죄악 가운데 진정한 종결자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 천상 뭐 이런 복잡한 신앙 얘기 안 해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 죄악된 혼돈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은 칼과 창으로 온 분이 아니죠. 뭐 탱크와 항공모함으로 온 분이 아니죠. 핵무기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 위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아니고서는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새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경제 상황 보면 참 암울합니다. 특히 정치를 보면 자나 우나 뭐나 우리 한국엔 자도 우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네 편 내 편 나눠 있습니다. 근 20년, 근 한 10년 넘어서 이게 이제 좌우 이쪽이나 내 편이나 너무 심하게 갈라져 있는 게 한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누구 편이 내 편인지가 중요치 않아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옛날에 한국에 빨갱이하고 남한하고 싸울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빨갱이도 문제가 있지만 빨갱이 얘기는. 이걸 해결할 분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면 해결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되면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미 결론을 봤습니다. 어떤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 잠깐의 기쁨이, 자기 마음이 기쁠 뿐이지 그게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구원들을 바라요.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더더욱 저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구원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이게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야당이 좋냐 여당이 좋냐 물어보기 시작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 얘기에 대해서 서로가 반론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서 정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수도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구원이 없는데 그저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어떤 취향, 우리의 어떤 의견일 뿐이지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민권은 영적 시민권은 어디예요? 한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이 땅의 정치 체제로 보면 우리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통령 됐잖아. 영구 독재자.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세상 나라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나마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시켜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정말 잘 되어가는 게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적 가치관으로 하나하나의 가치를 세워가게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진짜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좋아요? 민주당이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 먼저. 아니,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살아야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러세요.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이제 가운 이렇게 정권을 이제 자신의 왕위를 단단하게 하면서 그러나 진짜 솔로몬다운 일이 나타납니다.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예, 진짜 솔로몬다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다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런 왕권을 정비한 후에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 솔로몬이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의 복을 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기사 속에 두 가지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나요. 솔로몬이 어디 가서 지혜를 구했냐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구했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브온 산당에 뭘 드렸습니까? 그 유명한 한국교회의 아주 멍청한 짓 하나 있죠. 일천번제입니다. 네. 자, 기브온 산당은 좀 긴 얘기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일천번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 일천번제라고 했는데 이걸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그랬겠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했어요? 하나천, 하나, 일천 번, 이 번자를 썼어요. 이게 무슨 번이죠? 순서예요, 순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순서 번째로 해석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돼요?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를 한국 교회가 뭘 따라해요? 뭔가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일천번제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천번제 새벽 예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천번제 새벽 헌금 봉투가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에 와.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일천번제 이게 봉투가 올라와요. 아, 목사님 오늘 나 일천번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이에요. 계속 순번을 써 자기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첫 번째 예배입니다. 200 몇 번째 예배입니다.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자, 이런 해석 밑에 뭐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요,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이 뭐죠? 자, 하늘과 샤먼이라고 하는 무당과 자기 사이에 누가 껴 있는 거예요? 샤먼이 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샤먼에게 복을 구하면 샤먼이 대신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샤먼에게 자기가 복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정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한자로 치성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샤먼을 통해서 하늘에게 복을 구하면 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의 민간신앙이 성경의 이 일천번제를 이렇게 번으로 쓴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번자는요, 이번자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불화자를 써요. 즉, 불화자를 쓴 번은요, 영어로 burnt예요. 그러니까 태우다예요. 영어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도 안 써요.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날 하루 간 거예요. 기브온산당. 근데 워낙 부자니까 소를 몇 마리나 바쳤어요? 1000마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 제사에 세상에 이 1000마리를 각을 어떻게 떴을까 자기가. 온 자기 종들이 다 달려붙어 갖고 머리를 정수리를 내려찍고 그 소를 다 각을 뜨고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불태우려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겠지. 피바다가 됐겠지. 그런 거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 하루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다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0번의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횟수에 있지 않아요. 양에 있지 않아요. 다만 깊이에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진심된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찾아 나오는 것도 우리의 횟수가 어느 정도까지 차야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헤아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나가는 거지 내가 몇 번 몇 회를 한다고 나에게 구원이 오고 복으로 온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까지는 어떤 열심으로 포장이 됐어요. 저는 이 열심의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심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구원의 조건과 대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횟수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라면 그 양과 크기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느냐?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교회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복과 아양 있다가 혹시 교회 예배만 오시는 분과의 복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있긴 뭐 있어?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보다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상 받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상 받는 건요 딱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 다른 상이 존재한다면 구원과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그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가치의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 큰 게 아니네. 구원에다가 뭔가 다른 옵션들이 몇 가지 장착이 돼야지 좀 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크게 한 게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되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편에 가면 하나님 나 알아? 주시겠지.
뭘 알아줄까요? 사탕을 더 주나? 한 집 사탕 더 주나? 응?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하죠. 그럼 또 상이 똑같네?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 마음의 문제가 뭐죠? 이 마음의 문제가 뭐냐고요. 아니, 바르장이 아닌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8가지의 복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팔복입니다. 근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근데 왜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왜 심령이 가난하냔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 애통함이 안 나타나요. 세 번째 온유함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가장 관건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거기 가난하단 말이 단어가 페토스하고 프로코스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 가난하다가. 페토스는요 상대적인 개념의 가난이에요. 가령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가난함. 우리가 어느 때 가난함을 느끼죠? 아시죠? 그게 아니죠. 문제가 이거야.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이 가지면 나는 가난해지죠. 저 사람, 나는 이제 오늘 내가 소나타를 타고 다녀. 옆에 있는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마음이 어때요? 쟤보단 내가 낫지 않아? 근데 갑자기 옆에 BMW가 휙 지나가.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나 가난해. 이걸 페토스라고 해요. 근데 프로코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건 거지에게 쓰는 단어예요. 거지는요, 쪽박이든 찢어진 녹그릇이든 화려한 은그릇이든 상관 안 해. 그날 먹을 게 이만 있으면 감지덕지예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의 가난이 이 페토스일까요? 프로코스일까요? 포토코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비유하면 거지예요. 심령이 거지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야. 아무리 딴 게 많아도 심령이 거지야. 뭐가에 대해서 거지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지가 아니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어도 자기 마음 안에 거지야. 복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도무지 만족이 안 돼. 행복이 없어. 이런 사람 정말 갈급하죠. 간절하죠. 여러분 거지들은요. 네. 옆집, 뒷집, 앞집 안 가려요. 밥 한 끼만 있으면 돼요. 뭔 밥을 줘도 개밥도 안 가려요.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갈급한 거야. 그러면 열심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생각하는 건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간절함인 거예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과 함께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우월하다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 상이 필요하겠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구원은 진심이어야 된다고. 그냥 입술로 아멘 아멘 한다고 구원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내가 하나님 알아요라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쉽게 해놨어요. 구원을. 너무 쉽게 해놨어요. 심지어 군대 갔는데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더니 야, 너 연병장 나와봐. 왜요? 하여간 나와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습니까? 야,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더 줄게. 그래서 거기서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목사가 와 수백 목사가 세례를 준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떠중이. 야, 나 세례 받았어. 그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게 구원인가요?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 좀 더, 여기.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에서 최복림 목사가 어떻게든지 세례를 받겠다고 왔어. 그럼 세례를 줬어. 내가 구원을 베푸는 자요? 세례 받았다 구원이에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안수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진짜인지, 그 진짜 믿음인지, 그게 이 일천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진심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갈 때요, 그 백보자 심판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을 거 아니야. 줄지어 서 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이가. 어쨌든 간에. 그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가요? 콩닥콩닥? 뛰겠지. 안 뛸까? 뛰겠죠. 왜? 거기서 진품을 확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진품을. 근데 그 앞에 걸어가는 게 마냥 태만한, 막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진심인가요? 내가 이 마음이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 진심이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성을 드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인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또 뭐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심 말입니다. 이 진심 말입니다. 이 진심. 어떻게 보면 1000번제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000번의 제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기복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진심인 걸 어떻게 보일 거냐고요.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가히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으면 이러한 일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주일도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주일 예배 빼먹고 이렇게 요새 이제 일본이 워낙 싸니까 일본 여행 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진짜 1년 내내 비 오고 1년 내내 눈 왔으면 좋겠어. 주님, 2025년에는 주일에 비와 눈을 그냥 퍼붓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주십시오. 전 그거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진짜 고약하네.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 가지기를. 그 진심이 살아나면요, 쉽게 여행 안 가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쩌다가 한 번이지 반복해서 가진 않죠. 아니,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 보고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집사 그럴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딴 데 뺏기지? 안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바람 피는 거야? 예?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천번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일천번제 드려도 돼요. 일천번제 드려도 돼요. 그게 뭔 문제야? 그게 기복이 아니고 진짜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건 또 가능한 거죠. 안 그러겠어요? 저는 이미 주일 예배로 보면 일천번제 넘은 사람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저 담임 목사 뭐 주일날 빠진 거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로만 했댔으면 일천번제 넘어요. 근데 그게 내 기복의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 그 사랑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한 가지 좀 묻게요. 왜 주일날을 껴갖고 여행을 가야 되죠? 이유가 뭘까? 직장인들이 이제 좀 휴가 기간을 넓히려니까 주일 껴갖고 앞뒤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연결을 하면 많이 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지. 계절마다 봄 소풍 가고, 여름바다 가고, 가을 단풍놀이 가고, 겨울에 눈 구경 가고. 1년에 그 서너 번씩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는 의미가 그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러지. 또 목사님 또 그렇게 너무 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사람 마음 진짜 섭섭하게. 저러면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누가 섭섭해요? 하나님 섭섭하지. 하나님 섭섭하다니까. 여행 가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가시라.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부원 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산당. 이게 문제예요. 아니, 당시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당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집중지, 즉 예배드리는 자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 사람들로부터 가져와서 오벤데돔지에 잠깐 놨다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막으로 갖다 놨어요. 당시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로 갖다 놨어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냥 자기 언덕 위에 갖다 놨어. 예루살렘 성 여부수 쪽에 뺐고 거기다가 궁을 지었을 때 그 궁보다 더 위에 있는 시온 언덕에다가 성을 언덕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거기다가 언약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두 군데 가서 했어요. 실로에 가서도 하고. 근데 사실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위에 있겠다고 했어요? 성막 위에 있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언약궤 뚜껑, 그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그 시온자 위에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실로가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다윗 죽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당연히 두 개 나눠져 있겠죠. 실로의 성막과 시온 언덕의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 근데 오히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러 어디로 갔어요? 산당 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왜 갔냐는 거예요, 산당. 자, 이거 산당이 뭘까요? 자,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한글로 쉽게 얘기하면 높은 곳. 근데 이스라엘 땅에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에 와갖고 이제 세겜 땅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사진 잠깐 보시면 모르겠지만 에벨산과 그리신 산이 양쪽으로 솟고 있는 그 가운데 계곡이 세겜이에요. 나블루스. 근데 그 양쪽 산의 높이가 암만 높아도 200m, 300m 채 안 되는 낮은 언덕과 구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쉽게 얘기하면 언덕이에요. 언덕. 높은 언덕 정도. 그러니까 뒷동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제사를 기도를 했던 원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우상을 섬겼죠. 근데 그 우상에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동네마다 뒷동산 큰 나무 밑에다가 낡은 돌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조각상 만들어 놓고 돌상 만들어 놓고 그 돌로 치장하고 때마다 거기다가 음식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이게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 산당을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없애버려야죠. 근데 못 없애요. 못 없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방 민족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어느덧 이방 민족과 같이 살아버려. 그들과 통원해. 그들과 같이 살아. 근데 같이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이방생으로. 거기다가요. 가나안 땅에 이게 좀 넓어요. 거리가 그냥 6km, 2km 이 정도가 아니라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져. 우아래로 따지면은 거의 사람이 걸으려면 2, 3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아니면 실로 같은 세긴가 같은 자리로 가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어디 갔다가 제사를 해요. 원래요 도피성이 5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성경 퀴즈 도피성 나왔는데 레위인들이 곳곳마다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레위인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파로 12지파에 빼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려니까 곳곳마다 도피성을 둬요. 그게 레위인의 도성이에요. 레위인들이 바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근데 이걸 왜 주셨을까요? 제사는 성막에 와서 드리되 성막에 오지 못할 때에 그들의 신앙 생활은 누구 중심으로 하라? 레위인 중심으로 하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은 제사가 아니라 뭐죠? 율법이에요. 그럼 제사는요? 네,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스라엘 남성이면 1년에 한 번은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그러죠. 다 얘기를 그렇게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 드려도 좋지만 못 드릴 때는 각 지역마다 레위인들과 함께 율법을 배우고 전수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명절 때 성지순례 하는 거야. 저 멀리서부터 집에 키우던 양, 소 데리고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다른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배워. 율법의 말 안 들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제사 드리고 하면 그만이야. 재물 태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 듣고 훈련 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쉬운 방법만 택해요. 잠깐 어느 자리에 와갖고 살짝 앉았다가 살짝 가면 다 끝나. 근데 그 성경 공부하자, 큐티하자, 기도해야 하자, 뭐 하자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제사 한번 살짝 드리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네마다 제사 드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가요? 뒷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 이방 족속이 제사 섬기는 산당에다가 거기 하나님 계시겠지 하고 서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산당은 뭘까요? 이전에 이방 족속들이 드렸던 제사터인데 아마도 다른 이방 우상들은 아마 정리가 됐던 것 같아. 어쨌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줬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솔로몬이 거기가 갖고 소 1000마리를 바쳐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은 주셔요. 하나님 찾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산당이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합니까? 노년에. 그죠? 산당에 일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하는 짓거리를 아예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에다가 목각상 세워놓고 돌상 세워놓고 철의 우상 세워놓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우상들 다 세워놓고 거기다 혼합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의 기초는 이미 젊은 시절에부터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지혜를 구했으나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우상 문화의 공격이 유혹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청했던 게 있어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이 진정받았던 건 뭐냐면 산당 철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뭐였어요? 그들이 뭐 백성을 잘 다스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던 건 뭐였냐면 산당을 없앴냐. 수많은 개혁군주들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한 두어 명 정도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우리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개혁군주입니다. 우상숭배를 철폐한. 남유다 왕국은 꽤 많았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깨는데 열정 썼던 왕들 중에 산당 철폐를 시도했던 왕이 두 왕이에요. 딱. 첫 번째가 누구죠? 그 유명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나중에 이집트에게 패퇴하여 안타깝게 죽은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명만 산당을 깨뜨리던 사람. 근데 다 실패했죠. 근데 여러분 이 산당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산당이 철폐가 안 되면요.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곡물과 소출로 인하여 11조를 성소에 보내고 성소에는 그 11조를 나누어 레위인과 모든 지파에 나누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산당에 갖다 바쳐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레위인 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율법과 제사로 인하여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신정체제인데 이게 산당으로 인해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니까 도무지 성소가 부흥되고 새롭게 살아날 까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조와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간 시절은 역사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몇 년이었다고. 그 시절이 아니었. 그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성전 제사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당 제사는 심각한 이스라엘의 해악이에요. 우리나라도 산당 제사가 있죠. 우리 세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 세대는 알아요. 동네마다 동네 뒷산 언덕에 성황당 있습니다. 성황당 보셨어요? 성황당 보셨어요? 희한한 거 많죠, 여기 성황당. 영험한 나무 밑이나, 그죠? 돌무대기 쌓아놓고, 화집도 안 해.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봤으니까. 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사들이 전례하면서 이 우상숭배 깨트리는 데 진짜 앞장선 사람. 그래서 그 우상문화, 미신문화들이 깨지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근데 이게 선앙당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죠. 사실 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인치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로 가면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아마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얘기 나오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상숭배가 혼합주의로 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근데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갖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이제 어떤 일로 드러났죠? 그 유명한 아기 바꿔치는, 아기 바꿔치는. 또 나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지. 최 목사가 서북교에서 할 때 말이야. 담임 목사 자리 지키느라 교회를 반쪽으로 쪼개는 희한한 적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최복림 목사는 이 솔로몬 재판에 있어서 그러면 애 반쪽으로 나눠서 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야.
지가 물러나갖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 됐지. 그죠? 교회를 말이야, 막 지네 지파, 나무파라고 나눠갖고 하는 그런 희한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참 중요해요. 솔로몬 재판이 뭐죠? 같이 살던 두 여자가 같은 시간에 출산을 했는데 한 애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애 죽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미친 거지. 바꿔치기 당한 엄마는. 재판을 걸었는데 결국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해요? 애 반쪽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진짜 엄마는 가르지 마세요 하고, 네. 가짜 엄마는 반이라도. 이게 지혜입니까? 지혜일겠죠. 진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엄마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 재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엔 정말 몇 가지 그림도 좀 그려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유일한 치적인 솔로몬 성전 만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솔로몬은 성전 만들고부터는 타락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하고 성전에 관련된 성전 봉헌식,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축복한 이야기, 그게 긴 분량을 차지하지. 이거 지나가면 바로 솔로몬은 타락한 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솔로몬 재판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닌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세워가길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